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좀 크게 하려면 크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 나라,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갈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우리는 그럼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는가? 이 질문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현재적으로 지금 현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는가? 우리 한 군데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1장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우리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큰 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했다고요?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실 때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들이 많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병든 자를 고치시기도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탁 승포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셨어요. 자, 그런데 금방 이 말씀에 의하면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이 하나님의 손을 힘입는다는 것은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능력, 손은 능력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임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를 고백하고 믿는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고백하십니까? 예수를 고백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 나라는 먼 미래에 다가오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시간상으로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미래에, 그러니까 어느 미래의 불확실한 미래에 완성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1절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래서 사탄의 권세는 이미 꺾였고 구원의 역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이미와 아직 사이.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했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러나 완성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우리도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펼쳐지느냐? 우리가 어떻게 그걸 느낄 수 있느냐? 몇 장면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는 장면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장면입니다. 거기 보면 삭개오는 수전노였습니다. 수전노, 돈의 노예였어요. 그는 세리장이었는데 세금을 엄청나게 거둬들여 가지고 일부는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고 거의 대부분은 자기가 착복하는 아주 탐욕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습니다. 막 욕심, 탐욕 이게 막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돈 때문에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이었고 매국노죠. 돈 때문에 이웃도 팔아먹는 그런 뭐 구제불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전노가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하면은 자기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자기의 재산을 절반을 딱 떼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앞으로 남의 것을 내가 억지로 빼앗는 일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다고 예수님께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는 순간 예수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자발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나누고 공의로운 보상을 사람들에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삭개오가 예수를 만남을 통해 가지고 삭개오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경험하는 거예요. 요셉 보십시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 버립니다. 용서해 버려요. 요셉의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냥 그 땅 가운데 형제들 사이에 이 야곱의 가문 가운데 딱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의 삶을 우습게 여길 수가 없는 겁니다. 형들이. 왜냐하면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것을 형들이 자기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요셉을 죽이려고 했는데 요셉은 오히려 우리를 용서해 버린 겁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용서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요셉을 통해서 경험하는 겁니다. 아, 이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이구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았는데 요셉의 삶을 통해서 딱 구체화되는 그런 역사들을 딱 맛보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여러분,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한번 보세요. 그 당시 하나님과 가장 가깝다고 여겼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버려두고 도망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종교적으로 높은 사람이고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그들을 통해서 드러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그들 때문에 가려지는, 숨겨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저와 같은 목사와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지 못하고 오히려 숨겨지고 가려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당시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개 취급받았잖아요. 사마리아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므로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통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통치하시는구나. 이것을 강도 만난 사람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도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었던 장면인데 한번 띄워보실까요?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한국 교회가 이제 처음 이제 복음이 전하면서 이 한국 교회의 여러 가지 중요한 에피소드를 모아놓은 책인데 이 책 가운데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빈 문서를 태운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빈 문서를 태운 부자 이야기. 1900년도에 강화에서 종순일이라는 부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성경을 읽다가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를 딱 발견한 거예요. 그 부분을 읽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읽고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보는 앞에서 빈 문서를 태워버렸어요. 왜? 하나님도 내 죄를 탕감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나에게 빚진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빚을 다 탕감해 줬어요. 그리고 자기 재산을 처분해 가지고 교회에 헌납했습니다. 교회는 그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그 돈으로 가난한 자들을 위한 묘지를 구입했어요. 가난한 자는 죽어도 들어갈 묘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한 묘지를 딱 구입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 초대교회에. 이 이야기가 그다음 보십시오. 대한 그리스도인 회보라는 신문에 실제로 실렸어요. 1900년 6월 6일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1900년 6월 6일에 이 신문에 실렸어요.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으로 딱 드러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고 그걸 보는 사람들이 아,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저런 것이구나. 이걸 딱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 다음에 그 다음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그 다음 에피소드 제목이 뭐냐면 종문서를 태운 과부 이야기. 앞에는 빈 문서를 태웠죠. 이번엔 종문서를 태운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과부가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 18장 18절 띄워보실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늙은 과부가 이 장면에 주목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여기에 주목했어요. 이 말씀을 읽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도 부자였거든요. 그래서 자기 몸종인 이름이 복스미인데, 몸종 이름이 복스미인데 복스미를 불러와 가지고 그 노예 종 문서를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복스미를 자기의 양딸로 삼았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드러났죠? 복스미 가운데 실제적으로 탁 드러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장이 드러나면 능력을 발휘하겠어요, 안 발휘하겠어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딱 드러나면 사람들이 야, 저게 우리와 다르구나, 우리와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드러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잠시 살펴볼 텐데, 저는 오늘 본문도 앞에서 말씀드린 하나님 나라의 역동성,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역동적이, 아까 봤죠, 그죠? 종 문서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 역동성, 그리고 실제성, 하나님 나라는 뜬구름 잡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진다, 실제로. 이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다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계관을 가치관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세계관은 세계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눈이죠, 그렇죠?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판단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치 선글라스를 쓰고 세상을 보는 것과 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은색을 쓰고 보면은 어떻게 보이죠? 어둡게 보이죠. 붉은색을 쓰고 세상을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붉게 보이죠.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을 경험하거나 어떤 책을 읽거나 TV를 보거나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도 내 세계관 속에서 판단하고 해석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 있어도 여러분의 세계관 속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또 여러 가지 그 미디어를 통해서 자기가 접하죠. 그러면서 세계관이 점점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세계관이 어느 순간 딱 확고하게 되고 프레임이 짜지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2절 한번 보실까?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데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안전뱅이죠. 이 사람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해서 먹고 사는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었어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었다는 말은 그의 인생은 좌절과 절망, 실패, 이런 수많은 실패를 안고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어떤 소망이 없었어요. 아마 희망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사람의 세계관은, 세상을 보는 눈은 절망, 좌절, 실패, 이런 눈으로 세상을 해석했을 거예요. 나는 뭘 해도 안 된다.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장애인이니까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것도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저도 한때는 이런 좌절에 휩싸인 적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이런 좌절을 경험할 때가 있거든요. 뭘 해도 안 되고 하기도 싫고 뭐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 좌절의 눈, 절망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안전뱅이는 항상 수동적인 삶을 살았다고 봅니다. 2절 보시면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니까 자기 힘으로 성전에 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성전에 오를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메고 오는 거예요. 메고.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구걸을 해가지고 누군가가 자기에게 돈을 주면 사는 거고 돈을 안 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일이 일비해야 되고 그 절망의 깊이가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그래서 돈 좀 받은 날은 기분 좋고 재수 좋은 날이고 돈을 못 받은 날은 기분 나쁘고 재수 없는 날일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밖에 인생을 살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도권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주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돈을 주면 기뻐하고 안 주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그런 인생의 주도권이 뺏겼어요. 자, 4절 5절 한번 보실까요? 그 말씀이 그대로 재현된다고 생각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이렇게 합니다. 우리를 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느냐 하면은 5절 한번 보실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가 그들에게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지금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는데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는 것은 나의 인생에 있는 이 엄청난 절망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어떻게 풀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마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본 게 아니고 돈 몇 푼 더 얻어볼까 하는 마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의 세계관 안에서는 자기에게 필요한 최고의 구원은 겨우 오늘 하루를 연명할 정도의 동전 몇 입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게 있어야 자기가 사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은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갈 때에도 자기 힘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데려다 주어야 성전 미문에 겨우 앉을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삶은 남이 주는 돈에 의해서 결정되었고 남이 메고 오는 남의 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기 인생을 자기가 결정할 수가 없어요. 남에 의해서 내 인생이 결정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매일같이 성전 입구까지 왔지만 정작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저 매일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다가 하루를 마치는 그런 인생이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저는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도 아무 의미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닌가. 우리가 매주일 교회에 오죠. 오늘 여러분 다 교회에 오셨는데 교회에 오지만 정작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그저 오늘 교회에 가면 하나님이 세상적인 복을 좀 주지 않을까? 아니면 또 교회 안 나가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 성전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미문에 앉아 있다가 가는 인생. 그래서 내 눈앞에 보이는 세상적인 동전 몇 입 얻으려고 세상적인 축복 좀 받아보려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아니냐. 이 질문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자신에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어떻느냐? 지금 안전뱅이와 똑같은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걸 자기에게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망을 안고 왔어요. 성전 미문에. 절망을 안고 왔다가 그 절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다시 그 절망을 안고 메고 다시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2절 보십시오. 2절 띄워보시면 메고 왔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메고 왔다. 이 메고 왔다는 말은 이 계속되는 반복적인 행동을 뜻하는 겁니다. 한 번 메고 온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도 그의 일상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는 여전히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 혹시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아니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아주 비참한 사람이죠. 안전뱅이.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 삶 가운데 펼쳐진다. 이걸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절망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절망이 있다고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절망 속에 갇혀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못 볼 가능성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는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임하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그 절망의 인생에게 펼쳐졌는가? 단 한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하나님 나라는 딱 펼쳐져요. 다른 게 없어요. 단 한 가지 조건. 그 조건이 뭐냐? 6절입니다. 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은과 금은 내게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있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거예요. 자, 6절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요한과 베드로가 요한에는 은과 금이 없었다는 거예요. 은과 금을 가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은과 금이 없었다는 말은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의 능력으로 무엇을 줄 만한 세상적인 것이 하나도 없었다. 세상적으로 능력이 없었단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 베드로와 요한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쭉 본문을 쭉 뉘앙스를 살펴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굉장히 당당해요. 담대하고 거침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베드로와 요한이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는데도 당당하고 담대하고 거침이 없는가? 그것은 그들이 바라보는 것이 다른 거예요. 그들이 소유한 것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그들은 세상이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고 그들은 세상이 소유하지 못한 것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담대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고 그들이 소유한 것이 뭡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바라보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들이 소유한 것은 그분께 대한 확고한 믿음이에요. 아멘이세요?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세상적으로 좀 부족해도 너무너무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담대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와 요한은 믿음의 눈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에게 집중했기 때문에 은과 금이 베드로와 요한을 지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하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그럼 내게 있는 것이 뭐냐? 곧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은과 금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황금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주식을 가지고 있고 집을 좋은 걸 가지고 있어도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반면 안전뱅이 한번 보십시오. 안전뱅이는 누군가 주는 돈에 의해서 자기가 지배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매일 수동적이고 피상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올 미문에 앉아 성전에 올라오는 사람 손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돈을 나에게 얼마를 줄 거냐, 500원을 줄 거냐, 1000원을 줄 거냐. 그 손 바라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수동적이고 피상적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못하고 그분을 바라보지 않고 그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어지면 은과 금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로잡고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은과 금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동적인 삶이 되고 행복하지 못하게 되고 돈의 눈치를 보게 되고 권력 가진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어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옥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돈에 매어 살고 권력에 매어 살고 명예에 매어 살고 세상 조건에 매어 사는 거예요. 매어 사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는 우리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왜 타락하고 침체되고 영적인 위기를 겪는 거예요? 그것은 은과 금이 교회를 지배한 거예요. 세상 욕심이 교회를 지배한 거예요. 세상 질서와 판단을 교회 속으로 끌어들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 복에 대한 설교는 넘쳐나는데 교회는 계속 침체되는 겁니다. 위기가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교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설교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야 하나님 나라가 드러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가 충만하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예수가 충만하십니까? 예수가 충만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 안에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적으로 회복시키시고 모든 절망에서 이기는 힘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 보십시오. 예수 없이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지.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삶 속에 유일하게 드러내는 조건이고 길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길, 다른 이름은 없어요. 다른 이름은.
오늘 본문에 그게 잘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은과 금이 역사할 때 이 안전병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이 안전병이는 돈 바라보고 사람들이 주는 돈 가지고 막 살잖아요. 하지만 그 돈이 그 자신의 절망을 바꾸지 못해요. 여러분, 돈이 그 사람의 절망을 바꾸었습니까? 평생도록 절망하면서 계속 성전 미문에 왔다 갔다 할 뿐입니다. 돈에 사로잡혀서. 그리고 매일 성전 미문에 왔다 갔다 하지만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은과 금이 그를 회복시킨 게 아니고 베드로와 요한에 의하여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를 회복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비로소 성전 안에 뛰어 들어가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쁨의 예배, 감격의 예배, 축제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감격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닌지. 여러분, 이 사람이 서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자기 자신도 몰랐어요.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 중에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뛰면서 자기의 모든 절망을 털어내버릴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를 회복시켜서 기쁨의 예배 가운데, 감사의 예배 가운데로, 축제의 예배 가운데로 초청하는 분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가 되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구원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가 가장 시급하게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한다. 자,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제 실제적으로 어떻게 임하는가 이걸 딱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딱 선포를 냈습니다. 선포를 하면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이 안전병이가 베드로가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원문에 보면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킬 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보십시오. 8절. 그가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장면이 딱 펼쳐집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동의를 구한 것도 아니에요. 시간적인 틈을 준 것도 아닙니다. 마음의 준비를 시킨 것도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선포와 함께 그를 바로 일으켜 세웠고 이 사람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금방 말씀드린 이 장면이 무엇을 뜻하는 장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주님의 선포된 말씀과 함께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역동적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드러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실제적으로 순종할 때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진짜로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선포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딱 선포되자마자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나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틈이 없어요. 그냥 나오는 겁니다. 순종하고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8절 9절 보시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그 자리를 들고 갔다는 거예요. 곧 나와서.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 하인을 고칠 때도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있을 때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타나요. 그 즉시. 틈이 없어요. 틈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머뭇거릴 틈이 없습니다. 순종과 함께 이 땅 가운데로 우리의 삶 가운데로 바로 도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그냥 펼쳐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죠? 우리나라 초기 교회 성도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반응했어요. 그러니까 빈 문서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종 문서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들이 빈 문서를 태우고 종 문서를 태우는 이 장면을 딱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야, 하나님 나라가 저렇게 드러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읽자마자 순종한 거예요. 순종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탁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임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적극적으로 순종할 때 폭발적인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46절 우리에게 하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희는 맨날 와가지고 교회 주여 주여 하고 큰소리 외치고 통성기도하고 예수 잘 믿는 것처럼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가 드러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결론으로 부르심과 응답. 부르심과 응답. 부르심과 응답. 부르심과 응답.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계속해서 초청하고 부르십니다. 응답은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해야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